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능력 예수의 이름으로, 교회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많은 무리들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을 첫 번째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주로 하셨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병 고침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그 능력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사람들을 고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무엇이었습니까?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귀신들로부터 어떻게 해요? 고난받는 자들, 괴롭힘을 당하는 자들,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힘들게 하죠. 마음이 힘들면 삶 자체가 힘들어지는데 그들을 고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 말씀 사역과 병 고치는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의 소문을 듣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 사방, 유대 지방을 말하거든요. 유대 지방의 사람들과 예루살렘과 심지어는 두로와 시돈은 이방 도시입니다.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방 도시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찾아와서 받은 은혜와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힘썼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는 능력이, 그 치료하는 능력이, 고치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와서 그 모든 것을 치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이 나오는 거죠. 교회의 능력도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을 믿고 힘쓰는 자들에게 예수의 치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이 교회 안에도, 지금 현대의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에도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까? 말씀 전파하는 사역은 교회의 중심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어느 교회나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신적으로 혼미한 자들이 온전해지는 일이 지금 교회에도 일어나고 있는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 때만 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이런 기적을 행한 것은 아니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요, 사도들도 행했어요. 70명의 제자들도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말씀 사역을 했겠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나가서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회개를 선포하여서 그들을 진정으로 새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뿐입니까? 초대교회 안에서도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사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5장 15절과 16절은 이것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이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그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롭힘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더 큰 기적을 행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만 비춰도 사람들이 나왔대요. 그 그림자만 비춰도 귀신이 쫓아났대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말씀 사역, 성경에 13권 이상을 쓰신 우리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 이런 일이 없었을까요? 오직 말씀 사역만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도 바울이 텐트 메이커 였거든요. 텐트를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장막 만들 때 앞치마 그리고 땀이 나니까 수건이 있었던 거죠. 그 손수건과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던짐에 그 병이 떠나고 악귀는 떠나갔대요. 더러운 귀신도 떠나가는 이런 기적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경이 전하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가 선포되고 몸이 병든 사람이 치료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초기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보게 되면 저도 이제 기도원에 자주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르신들이 참 기도원에 많이 데려갔어요. 가면은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19절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몸만 만져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힘썼어요. 좀 치료해달라고 힘썼어요. 예수님 만나려고 힘썼어요. 드로와 시돈의 저 해안에서 온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현대 의학이 발달했잖아요. 의학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애매모호하는 정신적인 병도요, 이게 옛날에는 귀신 들림이라든가 다른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이제 정신병, 호르몬적인 문제, 뇌의 문제라고 보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병원에 가거나 상담 받아버리고 또 이 호르몬 이 약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몸이 쭉 쳐져 버리잖아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힘쓰지 않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몸을 고치고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정신적인 어려움을 고치고 심지어는 악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또 그것을 믿고 사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새벽마다 주기도문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는 거잖아요. 죄로부터 고통받는 육신과 마음과 영혼과 삶의 모든 짐으로부터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자유케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경이고 나의 삶의 현장은 현장이라고 따로 생각하면 다른 인생이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으며 특별히 이들이 예수님의 몸에서 그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 몸을 만지려고 애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기도문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석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한 주간 괴롭혔던 정신적인 모든 것들, 인생의 모든 짐들에서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나 우리의 마음속에 들렸던 마귀와 같은 그 소리 때문에 힘들었던 성도들이 참된 자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사모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 치유의 이름, 우리의 모든 것을 자유케 하는 이름, 구원의 이름, 부활의 이름, 생명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 시간에 나와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이 있을 뿐만 아니라 봄에 열리는 열매가 있고, 여름에 열리는 열매가 있고, 가을에 열리는 열매가 있고, 겨울에 열리는 열매도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맞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까지 예수의 이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선포가 능력이 있어 수많은 인생을 바꿀 뿐만 아니라 병든 몸도 고치고, 정신적으로나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자들도 자유함을 얻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